오늘 이 시간에는 영과 문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목적, 결과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과 주의할 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는 성경에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밝혀내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뜻이 단일하거나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리고 다층적일 때 그때 이제 해석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뜻은 단일하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뜻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쓰여진 원래의 시대에 원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의 차원과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차원,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저자를 흔히 인간 저자와 하나님, 신적 저자 이렇게 이중적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저자가 인간 저자일 뿐이라면 성경은 성경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죠. 거룩한 책이 될 수 없고 단지 많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기록한 글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성경 속에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시공간의 좌표 안에서 특정한 인간의 말과 글을 통해 그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역사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의미했었는가? 역사적 차원의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언어라든지 문학적인 관행이나 관습 같은 것 그런 것을 살펴서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고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사이에도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라고 하는 특정 언어로 말하고 글을 써서 전달하는 특정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타 다른 책들과 달리 신적 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쓸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믿는 어떤 누군가 인간 저자, 성경을 쓴 저자가 썼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특히 인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대한 믿음, 이해, 지식이 없이 그냥 성경을 고대 문서의 하나로 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신앙의 전제,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성경을 원래의 의미, 성경이 원래 원독자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의미의 차원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제 원래의 독자와 지금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간격이 아주 크죠. 그리고 원래의 독자에게 의미했던 바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다름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욕망, 이것에 대한 해답 혹은 대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크게는 유비적인 방법을 써요. 이 유비적인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우리나 그들이나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나 원래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그들이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나 그들이나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한다는 어떤 본질적 동질감을 일단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한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혹은 팔레스타인에서의 아버지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이런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때 2000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아버지 상과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과 문자, 성경에는 문자적 의미 또 영적 의미가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영적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 의미, 상징적 의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죠. 엄밀한 의미의 문자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자적 의미라는 건 말 그대로의 의미인데 말 그대로에서의 그 말은 성경이 쓰여진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우리가 그 문법을 배우고 어휘를 익힌 다음, 그리고 그 말이 전달하고 말이 담고 있는 세계관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다양한 그런 뉘앙스들까지도 다 파악한 다음에야 비로소 문자적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노력은 하죠. 성경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워서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원어를 배우지 않고 번역으로 만든 성경을 읽는다면 문자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번역은 해석이고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번역을 통해 원래 그 언어가 담고 있던 뜻과 의미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 의미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객관적이고 단일합니다. 즉,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파악했으면 그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문자적 의미는 하나입니다. 반대로 영적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고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10사람이 영적 해석을 시도하면 10개의 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죠. 다양하다는 것은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게 하거든요. 좋은 면은 어떤 면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주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 실천적이기 때문에 영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고 생생하고 역동적인 말씀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해석은 유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영적 해석이 가지는 위험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해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영적 해석이 다른 형제자매들, 다른 신자들의 영적 해석과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 단위로 만약에 보게 되면 장로교 교단에서 하는 영적 해석과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우리 루터교에서 하는 영적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독교, 개신교 교파들의 나누어짐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봐도 될 거예요. 서로 교단마다 전통마다 다른 영적 해석을 하고 그 해석 위에서 교리를 정립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의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성경 말씀 특정 구절, 해당 구절이 이것을 쓴 저자, 그것이 인간 저자일 수도 있고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이 저자의 의도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히도록 해석되도록 의도하셨는가를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영적으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읽히도록 의도하신 것 같다라는 그 저자의 의도가 발견되면 그것은 영적 해석을 시도해서는 안 되죠. 단적인 예가 규범적인 말씀들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요. 즉 하나님을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규범적인 말씀은 문자적 해석 외에 그 다른 어떠한 영적 해석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해요. 이거는 그냥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에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영적 해석의 대가로 알려진 고대 교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알레고리주의자라고 해서 성경 말씀의 뜻이 하나가 있고 그 성경 말씀의 문자적 의미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이 해석의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을 정말 엉뚱하고 기발하게 해석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특정한 복음서의 구절,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어느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이르러서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에 이르러서는 오리게네스는 이것은 절대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은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그는 믿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히도록 의도했는가, 영적으로 읽히도록 의도했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해석을 시도할 때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나에게 주는 부담과 위험과 도전을 피하고자 하는 쉬운 길을 찾고자 하는 나의 숨은 욕망 때문이 아닌가라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늘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려보죠.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이상 된 고대 문서니까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읽는다는 것, 지난 2000년간 읽고 또 읽어온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새롭게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이라고 하는 지난 세월 동안 성경을 새롭게 해석한 시도들이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새로운 해석이라고 내놓는 해석은 사실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해석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하여 나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해석일 것입니다. 처럼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성경의 현재적 의미를 추구할 때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도 다른 새로운 정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시대는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이전까지는 고민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새로운 해석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는 영적 해석, 상황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자체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런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 모습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과 필요와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인식한 다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고자 한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인정해야 돼요. 즉, 이것은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 말씀의 어떤 영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곧 이단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특히 예수님과 신약성경 시대 이후 400~500년간의 시대는 이단들과의 논쟁, 싸움, 그리고 무엇이 정통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묻고 토론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것을 통해 기독교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어요. 그 말은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는 이단들이 발흥할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꿈꾸기 어려워요. 늘 이단은 있을 겁니다. 이단이 왜 나오는가?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인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길을 가는 방법은 자기가 가진 믿음을 성경 해석 속에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 읽어드리기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을 성경 속에 읽어 들어보내는 거죠. 이단도 일종의 성경 읽어드리기의 한 유형이에요. 이단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거치레로 삼아, 성경을 껍데기와 모양으로 삼아 그 속에 감추어진 자기들의 교리를 제시하기 때문인데, 그 교리가 매우 체계적이고 또 호소력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 교리가 성경으로부터 나온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단을 제가 비판하게 되면 이것은 동시에 정통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통 기독교의 수많은 교단들이 자기들 나름의 독특한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 교리가 모두들 제각각 성경으로부터 나온 교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언어와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다 가져와서는 교리가 되지 않고, 분명 성경을 해석해서 어느 정도 체계화해 놓은 것이 교리거든요. 근데 바로 그 과정 속에 상황적 요소, 인간적 요소, 문화적 요소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 정통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할까? 그리고 이단이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교리 혹은 성경 해석의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교회론적 관점이에요. 즉, 자기들만 참된 교회고 이 세상에 자기들 이전까지의 모든 교회는 다 거짓되었다. 바로 이것이 이단을 이단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통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구약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관된 역사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교회요, 우주적 교회로서 나와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달랐고 삶의 자리가 달랐던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초대교회들의 교부들도 그렇게 이단을 비판했어요. 이단이 가지지 않고 정통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적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수되어 오는 그 전통의 끈, 이것이 정통교회를 정통교회 되게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